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 혹은 최악의 시기는 언젠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내 인생의 가장 암흑기 언젠가요? 뭐 결혼한 분들은 뭐 결혼 전 아니면 지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20대가 거의 이 모든 시간에 해당되는데요. 20대 전체 저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저는요. 굉장히 성격적으로도 모났지만 많이 모났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네. 환경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만큼 그때는 굉장히 감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감정적이었어요. 감정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쉽게 붙봇 붙돋고 네. 어쨌든 그냥 감정적이었어요. 네. 어. 그리고 그땐 인생에 대한 수많은 원망, 자책 그런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런 어둠의 터널을 좀 20대 전체를 좀 보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20대 초반도 아니에요. 20대 후반 때. 네. 그때 이제 한 겨울이었어요. 20대 후반 한 겨울에 그때도 이제 제 삶에 닥쳐오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과 씨름들 그 때문에 너무 그때 당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감정적으로도 막 순간 또 분노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 집에 있던 보통 이렇게 문이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 문짝을 주먹으로 빵 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문짝은 부서지고 손은 이제 그 나무 파편에 막 피투성이가 돼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일이에요. 10대 때 청소년 때도 아니에요. 네, 오죽했겠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근데 그리고 나왔는데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사역했던 교회 사무실로 갔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근데 사무실에 이렇게 그때 새벽 한 1시쯤 됐는데 교회 사무실에 갔는데 마침 제 동기 전도사가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몰골이 엉망이 돼서 온 저를 보면서 그 친구가 놀래가지고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야 너 왜 그래? 막 놀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처음으로 한 오랜 시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동기였는데 10년 넘게 거의 10년 가까이 얘기하지 않았던 제 인생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고 이제 그 친구가 그때 그 하소연을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같이 사무실에 있으니까 좀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좀 되게 큰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야 그러면 이따 새벽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이라도 한번 해봐. 뭐라도 또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 새벽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제가 여기 피가 막 났으니까 휴지랑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돌돌 말고 이랬거든요. 그 보자마자 너 그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울면서 제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그때 위로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역정을 번쩍 내면서 아니 너 이놈 새끼 사역자가 앞으로 목회하다 보면 그것보다 더 힘든 일, 더 어려운 순간들 많이 올 텐데 그 지금 기도로 참으면서 이겨내고 버텨야지. 사역자가 그 정도 몸빵 키워야지. 이거 가지고 나약하게 지금 울고 이러고 있냐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라고. 붙잡아도 하나님 붙잡으면서 씨름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매몰차게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아니 자기도 젊을 때 힘들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공감 좀 해줄 줄 알았는데 막 혼내기만 하고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근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 기도실에 있어서 교회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짜증만 나고.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짜증만 내고 하소연만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대학원 기숙사 생활할 때라 기숙사에 다시 들어가서 좀 며칠 한 2, 3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제 기숙사 동기가 그때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학교에서 또 목회학 수업 그 강의도 하셨거든요. 근데 제 동기가 갑자기 수업 끝나고 들어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어떤 부교육자 전도사 얘기하는데 그 너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뭐 이게 본인 교회에 평소에 되게 얌전해 보였던 순해 보였던 애가 있는데 갑자기 애가 막 이렇게 뭐 엉망이 돼가지고 새벽에 자기를 찾아왔더라. 근데 순간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이 친구가
평소에 얌전해 보이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근데 지금 이 친구를 위해서는 뭔가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음에도 없는 이렇게 좀 혼을 냈다고. 근데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고 자꾸 그게 이렇게 좀 뭔가 미안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 친구가 야 그거 너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떤 위로냐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 아픔을 누가 알아주고 있구나. 그래 나 이거 힘든 거 맞구나.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그래 다른 사람도 이거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구나. 근데 저는 다시 그 20대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절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아무리 그때가 젊고 지금보다 더 피부가 탱탱하고 더 힘이 있어도 저는 절대 20대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래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좀 내 인생의 암흑기, 내가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놀람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그 과거의 흑역사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과거의 그 무력하고 천박하며 그 유치했던 그 어둠의 시계로 왜 스스로 다시 걸어갑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놀라합니다. 아니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요, 오늘 9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 새 번역, 우리는 새 번역을 보지만 개역 개정이 이 부분은 좀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9절을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서 바울은요, 그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헬라어를 보면은 이거는 기초, 어떤 기본 원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기초 원리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세상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구성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세상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 불, 땅, 공기. 근데 굉장히 상식적이죠. 이거 맞지 않아요? 아니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뭐 현미경으로 관찰도 하고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물리학이 발달해서 양자역학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개념들을. 근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땅, 물, 불, 공기. 그리고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돌아가게 하는 그 각 원리 뒤에 그 원리를 이끌어가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태양 뒤에는 빛을 주관하는 태양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뒤에는 비를 세상에 풍족하게 내리는 이 물의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 땅이 이게 비옥해야 되잖아요. 그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땅의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이 이 원리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각 그 원리 뒤에 있는 땅과 물과 불과 공기를 다스리는 그 신들에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제사했어요. 그때 열심히 제사 드리면 그 신들이, 태양의 신이 태양빛을 더 많이 좋게 내뿜어 주고요. 그 다음에 땅의 신은 더 비옥한 땅을 허락해 주고요. 물의 신은 농사 짓기 알맞게 비를 내려주고요. 또 공기의 신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바람과 공기를 허락해 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앞서 말했던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너희는 그 원리 아래에 종노릇했다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현대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고대 사람들은 되게 무식했네. 되게 원시적이다. 뭐 그런 걸 믿어. 그때는 역시 무속 신앙 때문에 그랬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게 가장 최첨단의 원리였어요. 그게 최첨단 기술이었다고요. 그게 가장 발달된 과학 체계였습니다.
그게 가장 이성적인 일이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2025년 사람들 진짜 미개했네. 아니 양자의 컥을 겨우 그렇게 믿었어? 아니 우주의 비밀을 이거밖에 알지 못했어? 우주를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과학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야 진짜 너무 미개하다. 그렇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 가장 최첨단이에요. 우린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따르고 있다고요. 보세요. 바울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원리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 원리들의 종노릇하고 있다. 종살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초 원리는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태양을 주관하는 신에게, 비를 주관하는 신에게, 땅과 공기를 주관하는 신에게 좋은 것을 바치면, 더 많은 걸 바치면,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내가 피땀 흘려 그들을 잘 모시면 그들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상시켜 줄 거야. 나에게 합당한 것으로 보상시켜 줄 거야. 나에게 마땅히 내가 원하는 말을 이루어 줄 거야라고요. 이게 세상의 원리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보이세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미신적, 비과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세상의 원리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나는 마땅히 보상받아야 돼. 내가 열심히 피땀 흘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노력한 만큼 거기에 따른 결실을 얻는 게 당연해. 그거 마땅한 이치야라고요. 기브앤테이크의 원리죠. 그리고요. 이 기브앤테이크의 원리에서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나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는 신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죠. 네. 보세요. 근데 오늘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지금 다른 신 믿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이단으로 빠지거나 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은 다시 예전의 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예전의 세상의 원리를 쫓고 있습니다라고요. 이걸 오늘날로 바꿔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잘 다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 너 그 미신이야. 너 지금 너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믿고 있는 거 너 지금 그거 믿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세상에서 사는 거대로 살고 있는 거야. 너 새벽 예배 우리 교회 뭐 물론 새벽 예배는 없지만 너 지금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뭔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너 그 무속신앙이다. 너 그거 다 가짜야. 너 다시 지금 하나님 믿기 전의 생활과 똑같아. 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 자, 이런 얘기하면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아니 저 심지어 예배 안 빠지잖아요. 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요. 저 평소에 일상생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큐티도 잘하고요. 기도 생활도 빠짐없이 해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딜 봐서 지금 무속신앙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자,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네. 여러분 바울은요 단순히 여러분 다른 종교로 갈아타면 안 돼요. 여러분 개종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예요. 이것만 진짜예요. 다른 건 미개한 종교예요. 라는 종교 우월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경고하고 있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성실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개종한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이때 바울이 얘기하는 이 거짓 종교, 가짜 종교는요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 당연히 여기에 따른 상급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아니
나 이 정도로 헌신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지. 아니,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주셔야 하지 않을까? 라고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이세요? 세상의 원리요.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몸은 교회 안에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그 동기를 보잖아요. 그 안에 뭐가 없는 줄 아나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는 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아 마땅해라는 이 세상의 원리 기브 앤 테이크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에서는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얻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요, 이 상호작용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에서는 결코 영원한 만족, 참된 기쁨, 무조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거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내가 노력한 것에 따른 보상일 뿐이거든요. 난 열심히 하니까 이만큼 내가 그냥 받았을 뿐이지 거기에 은혜 같은 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런 세상의 원리,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가져다주는 한계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상의 원리는 어딘가 약하고 빈약하다라고요. 네. 그래서 9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하고 천박한 교훈.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약하다, 그다음에 약하다라는 의미는요. 약하다, 천박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약하다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원리.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따른 결실을 얻는 게 마땅해라는 이 원리는요. 어떻게 약하냐면요. 내 노력으로 내가 막을 수 없는 병이 생기면,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적, 환경적 어려움이 생기면,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갑자기 이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제도가 너무나 빨리 바뀌고 뭐 무슨 관세 전쟁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엄청난 피해들이 많거든요. 그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그런 거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내 노력 의미 없어집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죠? 뭘 보여주죠? 세상에는요, 내 노력으로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영역들, 내 노력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은 생각하지 않고, 아니야,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어. 열심히만 하면 다 돼. 야, 최선을 다해봐. 안 되는 게 어디 있는지. 뭐 안 됐다고? 그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그럼 결국엔 다 네 노력 때문이야. 네가 연약해서 그래. 라고만 생각한다면요, 내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적, 환경적, 건강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해석이 안 됩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잖아. 전쟁을 열심으로 어떻게 막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세상에 갑자기 관세 전쟁이 일어날 줄 내가 알았어? 세상에 갑자기 이런 자국 우월주의로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왜 하필이면 나 때 이런 거야? 왜 하필이면 나 때 갑자기 제도가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때 어떡하죠? 좌절하고요, 낭망하고요,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가 약한 이유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해석할 만큼 건강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위기와 때로는 사건과 사고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거 이상한 일 아니라고요. 그렇죠? 성경은 그거를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고난을. 자, 내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까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라보죠. 아, 그래, 맞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지. 맞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깨어져 있고 이거 완전한 곳이 아니지.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 뭐죠? 성경의 눈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더 균형 있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세상의 원리가 어딘가 약하고 빈약하다고 말한 이유예요. 그거는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바라보기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세상의 원리가 가진 두 번째 한계는요, 불안입니다. 이걸 가지고 10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왜 그렇게 날과 달과 계절과 절기를 지키고 있냐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키고 있던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이거는 뭐 요즘 우리가 뭐 사주팔자 보듯이 뭐 가끔 이제 재미로라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사주팔자 보면서 뭐가 어쩌네, 또 신년이니까 신년 운세 보고 그런 이방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바울이 얘기하는 계절과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냐라는 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구약의 절기들, 유월절을 비롯한 안식일 절기 이런 거 철저하게 지키는 걸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구약 보셨나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막 예수님 믿어서 구약 성경 모르는군요. 우린 전통 유대인이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그거 꼭 지키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거요?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그에 앞서 절기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거 예로 들면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주일 빠지면 안 돼요. 주일 성수 꼭 지켜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는 행사들 프로그램 다 꼬박꼬박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하는 일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나요? 이직 준비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 잘 나오세요. 그러면 나머지 알아서 해줘요. 복 받아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열심히 절기를 지켰던 이유라고요. 근데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적어도 우리 도심빛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도심빛교회는 그런 거 강요 안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도 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네. 이제 저는 그런 기브앤테이크 신앙, 그런 기복 신앙, 저 그렇게 이제 믿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나와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취업을 준비해요. 근데 두 사람 다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과, 그다음에 똑같은 조건, 똑같은 학점,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그 어떤 차이도 없어요. 똑같은 자소서, 비슷한 느낌의 자소서, 비슷한 이야기 다 가지고 있어요. 자격증도 다 똑같아요. 완전히 동일해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예요. 교회에 다니는 나는 여가 시간에 취업 준비하는 거 말고 여가 시간에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에 조금 더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을 뿐이고요. 내 친구는 나랑 똑같이 준비했는데 차이점 하나, 여가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차이도 없어요. 두 사람이 똑같은 회사에 지원했어요. 누가 붙어야 하죠? 누가 붙은 게 공평하죠? 우리 내심 속으로 이런 마음 들지 않나요? 완전히 똑같다면 그래도 이왕이면 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 내 여가 시간 나를 위해 사용한 사람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께 쓴 사람이 합격되는 게 좀 더 그게 맞는 거, 그 타당한 거 아니에요? 자, 그 순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으면서 이 정도는 했으니 그래도 하나님이 완전 똑같다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게 그래도 합당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왕이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 순간 우리는요 어느새 하나님을 세상의 원리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세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이 정도는
당연하게 주실 거야. 기브 앤 테이크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원리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끊임없이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내가 교회에서 뭔가 하나라도 더 맡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죠. 똑같이 지원했는데 나만 떨어졌어요. 뭐야?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지금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예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신 건가? 이런 벌을 주시는 건가? 라고요. 보이세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거 더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에만 그럴까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의 원리, 그 원리의 메시지 뭔가요? 이런 거 아닌가요? 야, 너 대학 이 정도 나와야 돼. 야, 너 지금 나이 몇 살이야? 야, 너 연봉 이 정도는 벌어야지. 야, 그래야 서울에서 집도 사고 나중에 결혼할 수 있어. 너 지금 어디에? 너 지금 회사 몇 년 다녔니? 근데 아직도 직급이 그래? 아직도 돈 그거밖에 못 모았어? 야, 너 지금 그때면 이 정도는 해야지. 너 만나는 사람은 있어? 나이가 몇인데 야, 이때 되면 만나야지. 결혼 준비해야지.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수많은 세상의 원리에 따른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원리, 이 세상의 메시지에 따라 사람들은 더 그 메시지를 쫓아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더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나를 소진하고 에너지를 쏟고 끊임없이 나를 갈아 넣습니다. 근데 그 동기엔 뭐가 있죠? 불안이요. 그래, 이거 아니면 안 돼. 지금 여기 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이 세상이,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서 이거 얘기하고 다 이렇게 살아갔는데 나도 저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안 되면, 저거 못 이루면, 지금 이거 이 정도 돈 못 모으면 나 실패한 거야. 난 뒤처진 거야. 내 인생 이미 망했어.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겉으로 볼 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갈 때, 그 원리의 종로로 탈 때 뭐가 없는 줄 아나요? 나요. 내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 메시지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는지,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삶인지, 이걸 정말 내가 원해서 선택한 건지, 이게 나에게 맞는 모습인지 이거 잘 모릅니다. 나라는 삶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원리에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용할게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마지막 화를 보면요. 네. 이거 벌써 이거 한 3번, 4번 인용한 것 같으니까 너무 많이 인용했어요. 이제 이 드라마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이 드라마도 종영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드라마 예화도 종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드라마의 마지막 화를 보면 이 김 부장의 라이벌이자 이 김 부장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도 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도 부장도요, 그 치열하게 싸우고 난 이후에 김 부장도 내쫓고 이제 자기는 당연히 임원으로 승진할 줄 알았는데 그 임원 승진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해서 우연히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서 세차를 하고 있는 김 부장을 만나죠. 자신의 직장 전 선배였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배님, 왜 제가 임원에서 떨어졌을까요?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 19년 동안 365일 매일매일 실직만 생각했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제가 임원이 안 된 거죠? 도대체 왜요? 라고 진짜 분노에 차서 얘기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의 선배인 김 부장이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넌 왜 임원이 되고 싶었냐? 아니, 왜 임원이 안 됐는지 말고 왜 임원이 되고 싶었냐고. 왜 그렇게까지 아등바등 살았어?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아? 진우야,
너 자신에게 좀 솔직해져 봐.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과거 자신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대기업 들어가면 취업 준비할 땐 사람들이 야 대기업만 들어가면 돼. 대기업 들어갔더니 야 여기서 성과 쌓아서 빨리 승진하면 돼. 그래서 한 번도 진급 누락 없이 승진 잘했더니 야 여기서 연봉 더 받아야지. 연봉 협상 잘해야지. 더 성과 내. 임원 되면 돼.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며 자신을 향한 이 세상의 원리에 그 메시지에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거기서 쫓겨난 순간 그는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나 그동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왜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한 삶이었나? 이게 정말 나의 삶이었나?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죠. 지금까지 자신이 내가 원해서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 세상의 메시지를 쫓아 종살이했던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애쓰며 살아요? 아니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무엇을 위해 노력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나요? 왜 그렇게 아등바등 하고 있죠? 물론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열심히 안 사는데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정과 게으름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무기력하게 있나요? 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그렇게까지 어려워하죠? 왜 그렇게까지 갈등하며 왜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있나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닌가요? 나를 바라볼 사람들의 시선, 내가 이게 잘못됐을 때 주어질 사람들의 평가, 나를 향한 기대, 거기서 오는 그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그걸 오히려 시도조차 못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세상의 원리에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해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이루어야지. 근데 그 원리에 종노릇하니까 저거 아니면 안 될까 봐 두려움 속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쫓아갈 때 나라는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나에게 맞는 삶이, 나다움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다움을 잃어버릴 때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길 원하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에 종노릇하죠. 직장, 학벌, 친구, 이성, 여러 사회적 배경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겠지? 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구절에서요, 바울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의 원리를 다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완전히 다른 말을 해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다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열심히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 열심히 하고 좋은 기독교인이 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알아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조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완료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주었습니다 라고요. 이때 여기서 쓰이는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식적인 알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굉장히 깊은 관계적 암, 이 경험에서 나오는 암을 뜻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알다, 기노스케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 당시에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남녀가 서로를 알았다라고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성적 관계야말로 우리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가장 깊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그 누구에게도 쉬이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과 씨름, 연약함, 심지어 죄악됨과 더러움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를 완벽히 사랑하고 우리를 완벽히 받아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를 완전히 알아주신 창조주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습니다라고요. 예.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뭔가를 더 잘 보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나의 더러움과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 알면서, 근데 그럼에도 나를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주는 존재가 있다면요, 나를 진짜 그렇게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고 사랑하는 그 존재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 좀 알아봐 주세요, 제발 나 좀 더 봐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나를 증명해도 된다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평가와 시선에서 벗어날 때요,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진짜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나에게 맞는 삶은 뭐지? 난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거지? 바로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해 경험했던 은혜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들은요, 이 은혜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께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종로를 탄다고요? 아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사랑에 종된 것과 그분 앞에 종로를 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종로를 타듯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드신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두 탕자 이야기. 네. 거기에 보면은 두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항상 일탈 한번 해본 적 없고, 항상 성실하고, 아빠 말 잘 듣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어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느 집안에나 가끔 한 명씩 있기도 하는 망나니 같은 아들, 항상 속썩이고 참 말 안 듣고 맨날 사고 치는 그런 아들이요.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집을 떠나버립니다. 재산 가지고 날라버려요. 가출해요. 사실 엄연히 돈 받아서 간 거긴 한데 어쨌든 돈 가지고 나릅니다.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집에 왔는데 아빠가 이 둘째 놈을 위해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 너무 화를 냅니다. 완전 분노해요. 씩씩거리면서 아빠가 열고 있는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빠가 나와서, 야, 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니? 너 왜 잔치에 들어오지 않니? 라고 할 때 그가 아빠에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이 첫째 아들의 한번 이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첫째 아들이 얘기하는 내가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이거 아들과 아빠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 종이 주인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제가 평생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종처럼요. 종으로요. 저 한 번도 쉬지 않고 꾀병 안 부리고 이 둘째 놈처럼, 동생 놈처럼 아버지 속 안 썩이고 저 충성되게 살았다고요. 종처럼요.
자, 첫째 아들은요. 왜 이렇게 종처럼 살았을까요? 아들인데. 왜냐면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장남으로 우리 아버지 실망시키면 안 돼. 나는 이 동생이랑 다른 인간이 되어야 해. 내가 이렇게 해야 아버지가 나를 더 인정하고 나를 더 알아주고 나를 봐주고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나는 아들의 이 자리를 장남이라는 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나는 이거 꼭 이렇게 해야만 해. 자, 보세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세요? 세상의 원리요.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 그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장남으로 장남답게 살아가는 건 모두 나에게 달렸어. 그건 내 몫이야. 내 책임이야. 그건 내가 져야 할 인생의 무게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선한 행동과 착한 마음과 높은 도덕적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더 알아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완전히 선하지 않아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실패해도 너희 노력과 상관없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속속들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너희를 완전히 사랑했고 너희를 완전히 알아줬고 너희를 완전히 자녀 삼으셨다. 그분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분노하는 저 아빠 밑에서 평생 동안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라는 첫째 아들에게 대답하는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31절에서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여기서 얘야라는 이 단어는요. 이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5살 미만의 어린 자녀를 부모가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국어로 치면 이런 단어라고 보면 돼요. 아가, 아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가, 너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아들이야.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고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해.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종이 아니니까. 너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얘기해도 괜찮단다. 너는 얼마든지 네가 쉬고 싶다면 쉴 수 있단다. 때론 나를 실망시켜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때론 네가 커다란 죄를 지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아가, 너는 내 아이지 않니? 너는 내 자녀지 않니?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치부까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요. 그분은 우리를 은혜로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원리 안에서요. 우리는 나도 나를 이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한 용기를 가집니다. 때로는 나의 민낯 우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거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연약함 있나요? 치부 있나요? 그거 그냥 우리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 인생의 어두움이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내가 못나고 부족해 보이나요? 아니요. 그런 나를 알아주시는, 그런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체린이랑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하다가 제가 체린이에게 이거 물어봤어요. 체린아, 너는 너의 은사가 뭔 것 같아? 라고요. 체린이가 얘기했어요. 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너 은사가 뭔 것 같아? 너 잘하는 게 뭔 것 같아? 너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저 모르겠어요. 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요, 사람들은 나를 왜곡되게 바라봐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닌데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닌데 그게 맞는 옷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 체린이가 모르겠어요라고 해서 제가 바로 그때 우리 교회 오피스 공유 오피스 멤버인 나연이와 지원이를 불렀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체린이는 어떤 사람이야?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해 줬어요. 너무나 따뜻한 언니고요. 너무나 말을 예쁘게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헌신할 줄 아는 언니고요. 너무나 사력 있고요. 체린이는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었죠. 왜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요. 그리고요, 그런 나의 삶을 발견해 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원리에 메시지에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그거 이길 수 있는 몸빵이 생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야, 너 지금 이 정도 해야지. 너 아직도 이 모양이야? 너 이 정도는 이뤄야지. 너 지금 이때 됐으면 이 정도는 지금 결과가 있어야 돼라고 말하는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삶도 있어. 근데 그거 나에게 맞는 삶은 아니야. 나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원리가 있어. 나에겐 그분의 은혜의 원리가 있어. 그분이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셔. 나는 너보다 느리거나 뒤처지거나 실패한 게 아니야. 인생의 시간과 타이밍이 다를 뿐이야. 난 나의 길이 있어. 이런 자존감, 자신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다움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했던 그 선택의 기준, 내 삶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 평가의 기준, 목표, 그 꿈, 어떤 원리에서 나왔나요? 누가 나에게 준 건가요? 혹시 그게 나에게 맞는 옷과 나에게 맞는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의 원리와 메시지 쫓아 나도 종로를 타고 있진 않았나요? 그 아래에서 내 인생을 갈아 넣으며 시간을 갈아 넣으며 그렇게 종처럼 불안과 흔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제 또 다른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요.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겐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맞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왜요? 은혜로요. 그저 은혜로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새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종로로 하고 있는 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시 그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있지 마세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내 삶의 이 은혜의 원리를 경험하지 못한 분 있으신가요? 여전히 세상의 원리에 쫓아 그 쫓김과 불안함과 그런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건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잘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에 따라 나를 이끌어가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삶.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십시오. 이렇게 세상의 원리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 너는 종이 아니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다시 내게로 오거라. 너를 가장 잘 아는 나의 은혜에 너의 삶을 맡기거라.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히 쉬거라 라고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